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 막간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잠시 중단되거나 쉬는 동안을 말하죠. 영국에서는 한 막이 끝난 잠시 다음 막까지 이어지는 잠시 휴식 시간을 막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라고 한다면 12장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24장으로 연결됐는데 12장은 그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우리 용대희 대님,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여호수아서를 다시 쓰신다고 한다면 12장은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실 것 같아요? 다시 앞에 내용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앞에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답을 다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지나온 거에 대한 그러한 다시 한 번의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12장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뭐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안 읽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 24절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기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엿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러 절반이니 에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용산지와 가메아와 네겝 곧 헤트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요두스 족속의 땅이라. 24절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는 발길사 아니라 모두 31왕이었더라.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좀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1장부터 12장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전쟁, 특별히 땅의 점령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부터가 뭐냐면 땅을 이제 점령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별 메시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역할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 땅을 점령할 때는 당연히 뭐겠어요? 군 지휘관으로서 이렇게 행동했죠. 군 지휘관으로서는 당연히 믿음과 솔선수범이 이렇게 앞서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13장부터 21장에서는 이제 뭐라 하는 거고요? 땅에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분배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종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재판관으로서 당연히 이 조종자의 역할은 사려 깊은 배려와 공평함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역할이 군 지휘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우니까요? 분배하는 게 상당히 어렵어요. 맞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도 초창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뭐였어요? 분배의 문제였죠. 맞습니까? 히브리파 가부들과 또 그 헬라파 가부들 사이에 그런 분배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덜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평 불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럼 성경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결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많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결국은 그러한 일들은 성령과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도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그것이 집사의 직분의 이 기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는 더 어떻게 보면 그냥 전쟁은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만 조종자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을 때 골고루 그들이 뭔가 마음에 상하지 않도록 아마 그들을 이렇게 염려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배할지 아마 더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임 안에서 일꾼들은 군 지휘관일 뿐만 아니라 조종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그런 필요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할지.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그래서 저도 제가 제 이제 그 칼렌더에 보면 신방 노트 이 날짜가 있어요. 안 쓰시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기록해서 되도록이면 균등하게 이 신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혹시 한쪽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조종자의 역할인 것이죠. 이제 예전 거. 역사를 기억하라. 18세기 동유럽의 라피 바알센 토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망각은 추방을 자초하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여기는 야드바셀 대학살 기념관이라고 해서 그 학살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러한 민족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적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총 33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왕보다는 점령한 땅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는 2명, 시온과 옥. 근데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7절로 8절에는 6+6. 6개 지역과 6개 족속이 정복됐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완전히 우리가 그래서 어디입니까?
이 11장 23절에 보면 그 땅에 그죠? 전쟁이 그쳤다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복은 상징적으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6개와 6개를 이렇게 요약해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서 점령이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가나안 중부 지역으로 여리고와 아이 2개 지역을 말하고 있고 10절로 16절은 가나안 남부 지역인 14개 지역의 왕들을 언급하고 있고 17절로 24절 가나안 북부 지역의 15지역의 왕들을 기록해서 이 모세가 점령한 곳은 2곳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점령한 곳은 31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3개 지역을 점령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이제 아까 읽기만 하시니까 잘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이제 이게 보시면 저 보시나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제 여기 옥을 물리치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갈릴리 긴네레 호수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메 사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4개 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야르묵강, 야복강, 그리고 아르논강, 세렉강.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에 보시면 아르논강에서 압복강까지가 시온의 점령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압복강 위에로부터 야르목 위에 헬몬산 여기 지도 표시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까지가 5개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 요단강을 중점으로 해서 동편을 모세가 점령을 한 것이고 서편을 여호수아가 점령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 모압과 에돔이 있어요. 모압과 에돔은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점령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학살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400년 전에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지만 그 바로 주변 국가인 모압과 에돔은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이제 뭐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시죠.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거인이죠, 거인.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르바임족 속에 남은 자는 바사나 옥군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족 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을 세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규빗이라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길이가 4m. 바산 왕 옥이 사용했던 침대가 길이가 4m, 넓이가 1.8m. 이해되세요? 우리가 보통 쓰는 침대는 보통 2m, 뭐 이렇게 1m 뭐 50m 뭐 조금 더 넓은. 그러니까 바산왕 옥은 뭐라고요? 거인족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산왕 옥을 이렇게 쳤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봤어요. 그냥 뭐 쳤나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었는데 그것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시대의 위대한 승리를 기록하기 전에 이전 시대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의 업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전 시대 여호와의 종의 모세의 업적을 축소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시대에 위대한 승리의 밑바탕이 이전 시대의 지도자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도자가 바뀌면 이전 지도자의 업적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좀 낮추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이제 업적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세상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이전 시대의 그러한 지도자, 우리 여기 이제 방금 읽었던 것처럼요, 아직까지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못 얻고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2번이나 말씀해요. 아니 그러면 조금 섭섭할 필요도 하잖아요.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2개밖에 이게 이제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 모세의 업적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군산 번원교회가 우리가 그냥 펄떡 뛰어나와가지고 된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군산 번원교회는 군산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군산 번원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군가에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뿌리가 군산교회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동일하게 이 군산교회를 일구었던, 지금도 뭐 사용하십니다만 그러한 형제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도 기억할 때마다 또 그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군산교회 하조 형제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군산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더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시편 136편 17절에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딱 2사람을 언급하는데 누가 점령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점령한 사람 딱 2사람만 언급하고 여호수아가 점령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10장을 봤을 때 여호수아의 공적이 크죠. 여호수아는 사실 엄밀히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의 업적도 크게 보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단 동편과 서편을 함께 기록하여 정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한 연합된 국가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저자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들이 요새 일하들 때문에 좀 이 교회 간에 상당히 이제 좀 그렇잖아요. 경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러한 자세를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우주적인 교회로 봤을 때 구원받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연합된 지체인 것이지요. 또 그러한 의식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우리가 이제 막 교파 막 이렇게, 제가 옛날에 같이 이렇게 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우리 이제 성교육교 출신인데 변호사죠. 변호사고 성교육 출신인데 그 형제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 형제는 우리 모임에 대해서 잘합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에 가서 모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친구가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형제 모임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다른 교단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라고 하는 것이 그 형제의 말이었어요. 저는 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단에서도 구원받은 분들이 있고 영적으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 막 그러한 경계를 두고 너무 막 이렇게 선을 나누는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동일하게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리더십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또 동일하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역사에 동일한 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12장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동일하게 후에 성경 저자는 요단 동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멸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동편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라는 바대로 계속해서, 그죠? 나중에 보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어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땅 점령의 의미는 뭘까요? 땅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지휘하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라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편 24편 7절로 8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시편 22편은 과거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고난을 보여줍니다. 시편 23편은 현재의 그리스도의 모습,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시편 24편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일하게 승천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전쟁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싸우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전쟁을 마치고 전투를 마치고 다시 하늘 주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 다시 올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텐데 그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잘했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러한 시기를 번한 후에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447년이 걸린 것이죠. 440년이 걸린 것이죠. 7년은 전쟁 기간이었으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우리는 100살도 못 살잖아요. 아까 잠깐 우리 시대행자님하고 잠깐 올라오면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 잠깐 제가 뉴스 보니까 100세가 넘으신 분이 170 몇 분이시더라고요. 정부에서 장수의 기념으로 장수 지팡이를 선물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잠깐 하면서 나는 100살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100살까지 아까 그래서 우리 최현재님도 100살까지 살아도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우리 이제 강복정 모치님 할머니가 100세가 넘으셨대요. 근데 아직도 손빨래를 하신대요. 그래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정해진 그냥 수명대로 그냥 사는 게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요. 이것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느니라. 인생은 얼마나 미쁨이 없습니까? 아무리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닥치면 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 자체가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19가 막 지금도 있는데 하나님이 손에 벗어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코로나19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염병이 퍼진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살고 죽는 것은 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우리가 뭐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오직 뭐라고요? 순종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미 성경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순종하면 승리하고 형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하는 여호수아서 12장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인도해 주셨나요? 그렇지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백성의 순종이 합쳐질 때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의 순종과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 속에서 뭐를?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승리자의 대열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것은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는 잘 그런 찬송 기복주의라고 우리 모임에서 잘 안 불렀는데 그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럼 복을 세워보셔야 돼요. 세워봐야 내가 얼마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것들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죠?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 중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그 싸움을 마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중간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용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복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것을 재충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힘을 다시 재충전받게 됐을 때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이 인생의 싸움길, 인생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맞습니까? 여호수아의 주제가 안식인데 지금 우리가 안식이 있나요? 우리 13장 1절을 보면 여전히 또 싸움이 있어요. 맞습니까? 안식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안식인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런 안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싸움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폭풍 중에도, 아니 배가 침몰하는 중에도 주님을 반석으로 보신 분은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평안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지킨 분은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 33곳을 점령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방금 읽고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업은 뭘까요? 우리의 기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모든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뭐라고요? 감추어져 있어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씩 정령에 갔던 것처럼 통일하게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씩 경험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우리의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더 깊게, 더 넓게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요?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물어봤어요. 우리 애녹자매 제가 애녹자매 이 한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애녹자매 사랑의 자에 사슴녹자, 사랑스러운 사슴.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아버지가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지으신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그거 잘 모르는 거 모르잖아요. 내가 애국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구나. 더 알아야 돼요.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뭐를 통한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주님과 뭐 해야 돼요? 교제하셔야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을 아는 것을 가장 고장한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뭘로? 쓰레기 취급하고 내가 그것만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보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를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정도로 아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더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더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얻게 될 때 하늘의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쉼없이 빠르게 마스크를 안 쓰니까요 금방 끝나네요. 마스크를 썼으면 제가 12시까지 했을 텐데 마스크를 이렇게 좀 벗으니까 금방 끝났습니다. 마스크 벗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앞에 참 기도 예정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를 벗지 않고 제 마음에 짠하더라. 뒤에 이제 우리 그 시청에 도신 분들 제가 기다리는데 뒤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옆에 붙어가지고 손도 이렇게 잡고 그죠? 같이 이렇게 했던 때가 참 많이 이렇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거였는데 우리 주님이 이 성도 간에 있던 사랑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더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도 허락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보면서 또 동일하게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하면 또 식사 그렇잖아요. 교회의 모습도 예찬인데 우리가 예찬을 또 못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가 예찬은 교회에서 못하지만 우리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여호수아 12장을 통해서 막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올 뭐 이렇게 추석이 참 경험해보지 못한 추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추석을 우리가 또 경험하는 그런 세대 속에 같이 살고 있는데 풍성한 그런 추석도 보내시고 또 가족들과 또 좋은 그런 사귐의 시간, 교제의 시간도 가지시고 또 쉬실 분들은 또 좀 쉬셔서 또 새로운 한 주를 힘있게 또 살아나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